466면 사무엘하 3장 1절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이 유다의 한 지파의 왕이 되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길앗 사람들이 이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었던 것을 기억해서 사울을 정성껏 장사 지내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결국에는 길앗 사람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참 잘한 일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격려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도 알렸죠. 그렇게 알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기억이죠.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으니까 그들 속에는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는 그 길앗 사람들에게 이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단은 유다에서 왕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사실은 이제는 제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고 내가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유다에서 한 지파의 왕이 되긴 했지만 우리는 한 형제자매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형제자매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위험이 닥쳤을 땐 내가 왕으로서 여러분들을 지켜줄 겁니다 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길앗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제 왕인 사울 임금도 잃었고 또 참혹한 것은 사울의 아들들인 왕자들도 삼형제가 쭈루루 거기서 다 전사를 했으니 얼마나 참혹한 상황이겠어요. 야, 이제 우리 이제 왕도 없으니까 꼼짝없이 외부에서 쳐들어오면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다윗이 내가 유다의 헤브론의 왕이 되었으니 이제는 뭐 나를 따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가 왕으로서 그래도 이스라엘의 형제로서 여러분들을 지켜드릴 겁니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들에게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그때 우리가 또 살펴봤던 게 뭡니까? 자기의 입지, 그저 일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꼭 역사 속에서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장이 사울 진영에 있었던 군장이 결국에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 임금의 넷째 아들을 꼭두각시 임금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이제 실권을 장악하고 이제 권리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점점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죠.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의 사촌입니다. 사울의 사촌. 그러면서 지금 왕으로 있는 이스보셋에게 있어서는 당숙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실권을 장악하고 이제 권력을 쥐고 흔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사울의 사촌이고 이스보셋의 당숙이냐? 지금 여러분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죠? 그래서 일부러 큰 것만 제가 중요한 것만 굵직하게 이렇게 써놨는데 작은 글씨는 다른 게 아니라 성구입니다. 사무엘상 14장 50절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4장 50절. 앞으로 많이 넘기셔서 14장 5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죠. 사울 임금 때부터 이미 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넬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름이 아브넬인데 사울하고의 관계는 사촌지간이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스보셋에게 있어서는 당숙인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야망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 임금 때부터 군장 노릇을 했으니 군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자기 조카를 그냥 일종의 그냥 꼭두각시 임금으로 세워놓고는 실권을 가지고 이제 마구 이제 쥐고 흔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야망을 쫓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냐? 다시 우리 사무엘하로 넘어와 볼까요? 본문으로 3장 우리 다 안 읽었는데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3장 6절 7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자,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점점 자기 세력을 확장해 갔다는 얘기죠. 군장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적어도. 그렇죠? 왕이 만약에 권력을 쥐었다. 그래서 내가 점점 왕권을 강화한다. 이것은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왕 밑에 누가 있어요? 신하가 있죠. 근데 신하가 예를 들어서 더군다나 군권을 쥐고 있는 신하가 자기 세력을 점점 확대해 간다. 이거 왕의 입장에서 뭡니까? 분명히 자칫 잘못하다 보면 역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왜요? 욕심이 있다는 얘기죠. 내가 언젠가는 기회가 닿으면 내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리라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7절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멘. 자, 아버지의 첩이면 법적으로는 이스보셋에게 누구예요? 어머니죠, 어머니. 그죠? 자기 어머니를, 물론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어머니와 통관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왕의 첩을 내가 통관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나 이제 공식적으로 그 다음 후계자야, 왕 다음 후계자야 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천명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세력을 강성하게 해갔다. 이때까지만 해도 확실하게 저가 뭔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군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군사훈련을 시켜서 점점 세력을 확대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긴 해요. 왜?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대비 차원에서 군 권력을 점점 키워갔다. 뭐 이러면 뭐 말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죠. 그게 뭡니까? 사울의 첩을 통관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나 이제부터 사울 다음의 뒤를 잇는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천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예요? 이스보셋이 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해요. 아주 예민하게 나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저 한 집안의 친척이면서 혈족을 잘 보좌하기 위해서, 왕족으로서 왕을 잘 보좌하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한 자리 해보려고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브넬이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사울의 첩을 통관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이제 실제적인 왕이다, 11개 지파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아있는 정적이 남아있어요. 누구죠? 이스보셋이요? 이스보셋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언제든지 내가 그냥 처리해버리면 돼요. 누구죠? 제일 경쟁자 다윗이죠. 다윗.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형제의 나라에서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이 아브넬이 다윗을 사실은 공략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이 일으킨 전쟁이 바로 기브온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브온이 어디냐라고 하니까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먼저 이제 아브넬이 전쟁을 걸었습니다. 기브온에서 우리 싸우자라고 하고 전쟁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다윗 진영의 군장이었었던 요압이 예, 좋다. 우리도 그러면 응하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요압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은 누군가? 다음 보면 역대상 2장 15절에 보면 이건 제가 찾지 않고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이게 이제 좀 약간 다른데요.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이 이새의 몇째 아들로 나오죠? 8번째 아들로 나옵니다. 네,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이 이새의 8번째 아들로 나와요. 근데 역대상에서는 다윗을 몇째로 소개하죠? 7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래요. 이게 뭘까? 뭐가 더 정확한 걸까? 뭐가 맞는 걸까? 뭐가 맞아요? 몰라요. 그죠? 몰라요. 왜냐하면 옛날의 역사는 대부분 다 기록되어진 역사가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던 구전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특히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네들이 기록한다라고 하면서 죄된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입에서 입으로 역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양한 경험을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저기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 포로로 끌려가서 너무 오래 산 나머지 이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8번째인지 7번째인지 가물가물하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다른 목적에 따라서 7번째 아들이라고 소개를 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버전들이 있는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던 역사가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 성경이 기록된 것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한테 이제 당해가지고 완전히 다 멸망당할 때 그때쯤에 성경학자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던 성경 말씀 아니면 구전의 역사 이런 것들을 다 집대성을 해서 오늘의 성경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버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새의 7번째 아들이다 아니면 8번째 아들이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었겠죠. 자, 어찌됐든 그 역사가 고스란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통일해서 확정 지으려고 하지 않고 역대상은 그냥 7째 버전으로 그대로 썼습니다. 어찌됐든 자,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누구예요? 다윗의 누이들이죠. 그죠?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그랬어요. 여기서 누구 나와요? 요압이 나오죠. 요압. 그죠? 그러니까 이 요압은 누굽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조카입니다. 조카. 자기 누이의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성격이 포악한 인물이고 아주 감정적인 인물이고 그 다음에 야망의 인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사헬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 아사헬이 아마 발이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오늘 이 기브온 전쟁에서 일단 전쟁을 치르다가 나중에 이제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저쪽 진영의 군장이었었던 아브넬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아사헬이 추격을 해요. 끝까지 추격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넬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제 그만해라. 추격 이제 그만해. 네가 계속해서 나를 추격해오고 더 가까이 오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죽일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이것은 동족 간의 전쟁이 아니냐. 동족 간의 전쟁을 이렇게 치열하게 서로 죽이는 전쟁으로 해야 되냐. 사실은 아브넬이 제일 먼저 했던 전쟁 제안은 뭐냐면 처음부터 전면전이 아니었어요. 너희들 진영에서 제일 잘 싸우는 소년들 12명, 우리 진영에서 제일 잘 싸우는 12명, 그렇게 해서 서로 작은 국지전으로 끝내자,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승부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면전으로 확전이 됐거든요. 자, 이것은 뭐냐면 아브넬이 그만큼 이게 동족 간의 전쟁이니까
무모한 희생을 줄이자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전세가 불리해지자 도망가는 와중에서도 가까이 추격 부대가 붙으면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죽일 수는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 아사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 쫓아와 라고 한 거죠. 근데 아사헬은 어찌됐든지 내가 이 아브넬 군장을 죽여서 전공을 세우리라, 아마 그런 욕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아사헬이 아브넬의 창에 죽습니다. 근데 아사헬이 누구예요? 요압하고는 형제지간이죠. 요압은 다윗 진영의 군장이고요. 그러니까 요압이 어떻게 했냐면 복수의 칼날을 갈았어요. 어디 이놈 두고 보자 라고 한 거예요. 나중에 다윗하고 아브넬이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무모하게 싸우다가는 안 되니까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넬에게도 어느 정도 군장으로서의 지위를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는 다른 지파들의 모든 장로들이 다 다윗을 왕으로 사울 임금 다음으로 왕으로 하시죠 라고 하는 의견을 내비치니까 좋다. 그러면 다윗 왕께서 왕이 되시고 저에게도 섭섭지 않게 자리 좀 주세요 라고 하면서 평화협정을 맺어요. 괜찮죠? 이 정도면. 그죠? 이 정도로 했으면 괜찮았어요. 평화협정을 맺고 돌아가려고 하는 아브넬을 요압이 속여요. 내가 기니 너하고 단둘이 할 말이 있어 라고 하고서는 속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거기서 무참하게 살해를 합니다. 다윗이 이 무모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평화협정을 맺었고, 그리고 아브넬이 보통 신분이 아니고 군장 신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분 보장은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어떻게 했어요? 난 그런 거 몰라. 요압도 한 나라의 그래도 군장 아니에요. 그럼 나라를 생각해야지. 적어도 나라를 생각하는 거는 둘째 치고 자기가 주군으로 모시고 있는 다윗 왕 입장을 생각을 해야죠. 근데 요압은 그런 거 없어요. 내 형제 복수 일단 하고 볼 거야 라고 하면서 결국엔 죽여요. 요압은 성격이 아주 포악한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다윗에게 이 저주를 받고 나중에 이제 그 말로가 좋지 않죠. 자, 어찌됐든 이 두 사람 아브넬과 요압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장이 되는 곳이 어디냐? 기브온에서 전투가 붙어요.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여러분 이제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깊은 구덩이 그림 보이시죠? 그죠? 깊은 구덩이처럼 보이시죠? 이게 이제 인공 우물 같은 데인데 여기가 기브온 못이에요. 직경이 한 12m 돼요. 깊이도 한 11m 정도 되고 굉장히 크죠? 인공적으로 그때 당시에 건설 기술로는 굉장히 힘들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브온 못을 두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먼저 전쟁을 걸었다고요? 아브넬이 걸었어요. 왜? 아브넬이 이제 사울의 첩을 통과하고는 나 이제 진짜 실제로 왕 됐어 라고 하니까 제일 정적이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을 어떻게 해서 이제 빨리 제껴 넘겨야 되죠. 그런데 제껴 넘기려면 뭘 해야 돼요? 전쟁밖에 방법이 없고 기왕의 전쟁을 할 거면 유리한 데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기브온으로 간 거예요. 기브온에 이 연못에 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이 풍족한 나라에서 사니까 뭐 물 때문에 전쟁을 하지는 않죠. 그죠? 근데 이 나라는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물 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7개나 우물을 파면서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쪽에 목자들하고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죠. 그럼 뭐예요? 우물을 놓고 서로 싸웠거든요. 그만큼 물을 놓고 그쪽 지역은 전쟁을 하는 게 흔한 일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브온의 못을 차지하겠다 하면서 동시에 거기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중요한 식수원지를 내가 얻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다윗을 내가 이겨 넘기면 나는 이제 명실공히 이제 왕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브넬이 이제 전쟁을 건 거죠, 여기서. 근데 여기 보니까 소년들이라고 나와요. 소년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소년들이니까 나이 어린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전쟁에서 쓰일 때 여기 나아르라고 하는 표현, 소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날랜 사람들, 아주 잘 훈련된 군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전사들이
12명이 나와서 싸운 거예요. 근데 얼마나 대단한 전사들이고 얼마나 날랜 자들이었냐면, 여러분 보통 이게 상대가 이렇게 칼을 휘두르면 날랜 사람이 이렇게 보면 그걸 피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너무 날랜 사람들끼리 칼싸움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알아보죠. 이 굉장한 고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피하고 자시고 할 수가 없고 완전히 이제 뭐 그냥 어쩔 수 없다. 단 일격에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12명이 서로 붙었는데 세상에 서로 머리 잡고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굉장히 빨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12명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동시에 서로 찌르는 바람에 12쌍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승부가 났죠. 무승부가 나니까 뭐 무승부가 단순히 뭐 그냥 뭐 서로 코피 터지고 마는 게 아니라 죽고 말았으니 피는 또 피를 부른다고 복수가 시작되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면전으로 확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넬이 도망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동족 상징으로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네. 12쌍이 이제 무승부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이제 확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아브넬하고 이스보셋 사이에서 균열이 생겼죠. 통관 문제 때문에 균열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넬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이스보셋을 이제 그 하나의 꼭두각시로 세워놓고는 더 이상 내가 왕 실권자 노릇을 할 수 없겠구나. 내게는 이제 명분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에게 가서 이제 휴전 제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휴전을 맺게 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오늘까지의 이야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 사실은 그러면 요압이 얼마든지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다윗에 대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야, 요압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지금까지 다윗을 따라왔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신분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인정을 받은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3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전쟁이 오래되면서 점점 전쟁이 누구의 어떤 한쪽으로 기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구약의 시대에서는 뭐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이제 점점 실권이 가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글로 가는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브넬은 어때요? 아브넬도 마찬가지예요. 자, 3장 17절 한번 볼까요? 3장 17절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자, 여러 번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다. 아브넬한테 와서 장로들이 요청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명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 이거지. 그러면 아브넬도 하나님의 역사는 다윗이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아는데 요압이나 아브넬이다 전부 다 뭐에 치우쳐요? 감정이 치우친다는 거예요. 사사로운 복수심에 치우치고 하나님의 뜻을 못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감정이 상할 때가 있지요. 그죠? 목사도 있는데 뭐 왜 없겠어요. 그죠? 감정이 상할 때 있어요. 또 어떤 사람과 성향이 정반대의 사람이라서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제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 저분은 저런 스타일이구나 이런 게 이제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일단 말이 앞서 그런 거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빨리 하셔. 그분의 장점은 뭐예요? 행동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죠? 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저 사람에게 대해서 저 사람을 내가 제껴 넘기고 이겨 넘겨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독차지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행동 자체가 워낙 빠른 사람이라 아, 그거 아니야. 일단 자제, 그만, 스톱 해놓고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이와는 정반대의 스타일은 사람 어떤 사람이죠? 일단 행동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요걸 이렇게 행동을 하면 누가 혹시 상처받을까? 내가 먼저 괜히 나섰다가 누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분의 장점은 뭐죠? 신중한 거죠. 여러분, 교회 일이 신중하게만 해서 맨날 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때는 과감하게 행동부터 해야 돼요. 그죠? 또 반대로 교회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행동부터 빨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둘 다 필요해요. 근데 이러다가 이 정반대의 성향의 사람이 딱 만났다.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감정 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감정적으로 공격하려고 그런 의도는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뭔가요? 하나님의 역사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갈등을 겪기 이전에 어떻게 대세가 이렇게 흘러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몰아가셨지? 어떻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지? 그런 것들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하고 감정이 상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별의별 생각을 다 넣어줘요. 혼자서 소설을 막 쓰게 만들어. 김권사가 나한테 그렇게 무시했어. 옛날에도 무시했고 저번에도 무시했어. 그래. 한두 번이 아니지. 그러면서 이제 막 소설을 써요. 요렇게 해가지고 나를 이제 이겨 넘기려고 그러는 거지. 뭐 이러면서. 사실은 그게 전혀 아닌데 혼자서 상황을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요압이나 아브넬이나 감정이 격해지고 앞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못 봐요. 근데 여러분, 다윗 보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려고 치면요, 다윗이 최고예요.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니고 그렇게 블레셋에 망명까지 갔어요. 오죽 견디기 힘들었으면 자기 나라에 못 살고 도망가갖고 망명까지 갔어. 그랬으면 이제 좀 냅두지 좀, 사울도. 근데 끝까지 그렇게 추격부대 보내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다윗이면 감정적으로 어휴 하면서 그냥 사울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감정이 욱하고 올라올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러죠. 어떻게 하오리까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제 나중에 뭘 하나 갖다 놓잖아요. 제가 만약에 저기 뒤에다가 있던 저 성경책 꽂이를 만약에 제가 치웠어요. 감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시는 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목사님이 성격이 너무 깔끔해가지고 이 성경책 이거 이렇게 정리도 안 되게 돼 있는 거 이거 보기가 싫으셔서 이거 막 치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내가 성경책 놔두고 다니는 거 싫어하나 보다. 에이, 그래 내가 두고 보자 이제. 우리 목사님 이런 성격이구나. 이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기서. 근데 나중에 목사님한테 물었어. 왜 치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거기 밑에 거미줄이 있어가지고 거미줄 치운다고 그걸 치웠다가 제가 제자리를 안 했네요. 깜빡하고. 아유 권사님 죄송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마귀가 생각을 넣어줄 때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섭섭하다 생각할 때는 아우 섭섭해. 목사님한테 되었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되었든지 섭섭하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여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야 뭐가 보여요?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고요. 정 기도를 했는데도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사자한테 그냥 물어보면 돼요. 왜 그랬어? 하고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도가 없었구나. 나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구나. 확인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요압과 아브넬은 자기의 그 포악한 성격이나 감정을 못 이겨서 결국엔 실수를 저지르고 나중에는 역사 속에 아주 비참하게 말로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감정이 앞서 올라오기 이전에, 별의별 서운한 생각이 올라오기 이전에 주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 속에서 감정이 앞섰었던 인물들을 바라볼 때 저들은 결국 마지막이 좋지 않았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께 실컷 쓰임받고서는 그 감정 문제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이 좋지 못한 우리들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정적인 문제가 올라올 때, 또 여러 가지 코로나로 답답한 상황 속에서 더 감정이 격해지게 되어질 때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엎드리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려고 애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보여지게 되어질 때에 그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